성탄절 그러면 우리들이 이게 감사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곧잘 하는데 성탄절이 왜 감사할까라고 하는 성탄절이 도대체 왜 감사할까? 선물 받아서 감사하죠. 선물을 받았습니까? 선물을 주었습니까? 아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선물 받았느냐 그랬더니 4분의 1만 손 들라고 그러더라고요. 손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4분의 3의 부모님들은 선물 줄 생각도 안 하고 선물 받을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어떤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나가라고 그러세요. 그래. 부모님 나가라는 거예요. 선물 안 줬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을 어떻게 주셨다고 성경 기록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성경 말씀을 조금 곱씹어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사랑받을 짓 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하고 사랑받을 짓을 전혀 못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는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꺼내도 가슴 좀 찜찜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자격 있으세요? 그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세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좀 하고 있나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랑은 잘 모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어떤 공의롭고 의로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본다면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모양은 요만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그냥 쌓아 안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모양 가지고는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탄하신 것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기자는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너를 위해서 온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상황, 내 환경, 내 처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머뭇거리다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냥 다름질해서 나를 사랑하는 표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표현이 있을 텐데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까?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겠지만 사랑하게 되면 이게 뭔가 좀 주고 싶죠. 그죠? 그 사랑을 해봤어야 되는데 사랑하면은요 뭔가 좀 주고 싶어요. 그죠? 아멘. 저도 연애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연애했어요. 아니 나는 연애할 마음이 없었는데 아내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든지 제 꽁무니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하고 나니까 뭐를 좀 자꾸 주고 싶어요. 그래서 종로 서적에 가서 책을 사가지고 선물을 주기도 했고요. 졸업여행을 제주도로 갔는데 제주도에서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과일을 한 박스 사가지고 기다렸다가 제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사랑하니까 더 주고 싶은 거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의 아들을 줄 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줘본 적 없잖아요. 너무 아깝고 너무 귀하고 내 건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받을 만한 자격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 감격이 사실은 성탄절의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사야서 9장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한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기묘하게 사랑한다. 여러분 기묘라고 하는 말은 원더풀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사랑하되 약점과 실수와 부족한 것을 끄집어내면서 내 너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내 약점은 이거고 내 불편한 것은 이거고 이 부족한 건 이거야라고 꼬집으면서 아주 들춰내면서 낱낱이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나 너 사랑해라고 하는 그런 표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다 쌓아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면 원더풀하다는 거예요. 원더풀이라는 뜻은 뭔지 알죠?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멋있으세요? 아니 그렇게 자존감도 없으세요? 나는 너무 멋있어. 하나님 안에서 너무 멋있어. 예수 안에서 너무 멋있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너무 멋있는 존재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 너무 원더풀하다는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좀 낯짝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더풀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사로 사랑하신다. 모사라고 하는 말은 카운셀러라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힘들 때 격려해 준 사람이 얼마나 있나요? 여러분 버거운 삶을 꾸려갈 때 등에서 밀어준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밤을 지새고 난 다음에 내일 삶을 포기할 거야 라고 할 만큼 절박한 벽 앞에 서 있는데 와서 나에게 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등 두드려주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일어서 보자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친구들 있나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너에게 카운셀러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이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은 나에게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능하신 분. 여러분에게 전능한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거야 뭐 세종대왕이 전능한 거죠. 여러분의 육체가 여러분에게 전능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마이티 갓. 그분은 전능하신 분. 주님은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머리털까지 세겠다라는 거. 여러분의 심장의 박동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오장육부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제가 심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가끔 심장을 만져요. 힘들어서 만지기도 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사라질까 봐서 심장을 만지기도 하고, 어쩌면 그 골든 타임을 지났으면 며칠 전에도 저희 친구가 밤에 잠을 자다가 심정지가 와서 삶을 마감을 했어요.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그런 쪽 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내 심장을 관리하셨구나. 그래서 심장 만져보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여튼간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전능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너 사랑하마. 내가 너 사랑하마. 성경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영원히 사랑하마.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마.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마.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이 이익을 근거로 해서 사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다가 이익이 끝나면 차버리는 사랑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다가 내일이 보장성이 없으니까 오늘 사랑을 정리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한다.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할 거야.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만민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천국까지 인정받은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천국까지 보장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 그런 사랑 표현할 사람 있으세요? 아무리 사랑을 짙게 하고 사랑을 깊게 하고 사랑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랑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마. Eternal Father. 내가 오랫동안 사랑. 아버지로서 사랑.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주노라. 성경은 하나님은 평강의 왕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우리 여러분 1년 지나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1년 지나고 여러분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난 1년 동안이 너무 버거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만 버거웠어요? 여러분 교회도 버거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영원한 평강의 왕이다. 세상에 주는 것으로의 평강이 아니라 하늘에 주는 것으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마. 사람들이 만든 평화는 유효하지만 하늘에서 준 영원한 샬롬의 평화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물, 이런 사랑, 이런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탄은 너무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시민으로 삼아주시고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너 책임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이 성탄의 아름다운 심볼이 돌아오는 새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돌아오는 새해도 여전히 그 하나님 나와 함께 발걸음 걸으며 동행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 낯짝 있잖아요. 우리 낯짝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까? 어떤 예물을 그래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까라는
오늘 봉독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 동방 박사들이 아주 멀리에서 갑자기 천문학을 연구하는 이 동방 박사들이 반짝이는 별을 보고 먼 길을 왔다는 겁니다. 천문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저 별이 보통 별이 아니고 아마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는 세계의 어떤 역사 일으키는 별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니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표현하기를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질문할 때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왕 중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시냐고. 이미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예루살렘 성 안이 소란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별이 다시 움직여서 베들레헴으로 옮겨갔고 베들레헴 마국간 위에 별이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이 우뚝 서 있는 밑에 마국간에 들어가서 아기 예수님 발견했고 아기 예수님 위해서 그들이 준비해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선물로 예물로 드리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바로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 별을 찾아올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흔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사랑을 받았으면 하나님 사랑받았으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경배가 있어야만 합니다. 경배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는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말은 내가 꿇어 엎드린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사랑받았으면 은혜 받았으면 꿇어 엎드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교만해. 하나님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 만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는 꿇어 엎드리는 아름다운 흔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이 성탄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동방 박사들이 황금을 드렸던 예전에 왕들만 황금 가졌답니다. 그래서 왕을 존중하는 표현으로 황금을 드렸다고 그러죠. 오늘 여러분의 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전 인생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왕처럼 보여지만 그거는 그저 한낱 있다가 없어지는 왕이고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왕으로 모셔서 여러분 평생에 그 왕의 도우심 받고, 왕은 우리를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주는 왕으로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향입니다. 유향은 성전에서만 사용되어지는 향기를 말하는데 오늘 이런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모략을 드렸는데 모략은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복음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썩히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이 나에게 와서 썩지 않도록 그 복음을 복음되게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그의 아들 나를 위해서 다 내어놓기까지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의 소리를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해를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 풍진 세상 멋있게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